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말씀 함께 마음을 모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먼저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의 부르심을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의 그 부르심을 늘 마음과 생각에 담으시고 오늘도 세상과 주님 앞에 서시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안양성결교회의 교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교독하신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이렇게 교독하셨는데요. 어떻게 선뜻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저는 목회자이지만은 이 말씀이 굉장히 번역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읽고 또 저희가 예배에 사용하는 이 개역개정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번역 버전도 참조해가면서 이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시면요. 유대인의 나음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들에게 다른 민족에 비해서 나은 것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에 관한 관습인 할례의 유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의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의 나음 그리고 할례 유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3장 말씀은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2절 말씀에 먼저 범사에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유익, 할례 유익이 범사에 많다라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범사에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방인 민족에 비해서 먼저 맡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1절과 2절 내용만 보시게 되면은 유대인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인의 존재보다 우월하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전체의 큰 맥락 속에서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 우리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다. 이제는 아니라 예전부터도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었다라는 점을 이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살펴보셨던 이 3장 이전의 내용 속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다른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이다. 무엇이 빚진 자입니까? 돈에 빚진 자가 아닙니다. 복음에 빚진 자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소명,
이 소명을 가지고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고자 한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 가운데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 특권이 유대인들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다 열려있는 특권이요 모든 민족에게 또 누려질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다는 로마서에서 이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혈통적인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 포비아로 그토록 혐오하고 경멸하는 모든 열방과 모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있다는 점임을 우리는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시면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2개월에서 3개월 사이를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한 달여를 예루살렘에서만 꼼짝하지 않고 지낸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예루살렘 성지 순례로 갈 적에 일반적으로 보시게 되는 그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 구시가지와 그리고 이제 제가 머물었던 숙소까지 가게 되는 시내버스에서 거의 제가 이 버스를 이용하는 매일마다 느꼈던 불편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 불편한 감정은 저로부터 사실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버스 안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가질 수 있었던 불편한 감정이었습니다. 그 시내버스 안에서는 유대인들도 그리고 또한 아랍인들도 그리고 또 이 버스를 둘러보기 위해서 장전된 총을 가지고 있는 2명 이상의 군인들이 또 가끔씩 버스에 오르기도 하고 또 이제 같은 동양권이지만은 그 생김새가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유일한 제가 또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랍인들이 자신들의 거주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리게 되고 이제는 버스 안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생김새가 너무나 다른 저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느껴지게 되는 그 불편한 시선들. 제가 이렇게 쫄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그냥 이렇게 여행객이 한 사람으로서 버스 안에 있는 것인데 우연히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의 시선을 보게 되면 저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또 불편해하는 그 시선들. 그런 시선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구나. 물론 그 버스 안에서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만 새로운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보게 되는 사람들마다 이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감정은 판이하게 생김새가 다른 저를 향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불편해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런 면모 때문에 유대인들의 영적 소명은 실패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과장해서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분명히 유대인의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 특권만 가지고 있고 이것을 영적인 사명과 영적인 소명으로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그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실패한 영적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특권이 이스라엘 너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이 특권만 낼름 먹으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제사장의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 이스라엘은 세계 만방 속에서 나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해라. 말씀을 먼저 맡은 이로써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증거하여라. 이런 영적 소명과 영적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특권 의식만 가지고 있고 그 특권을 가지고 우월 의식만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실패한 영적인 모습. 이와 같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이 로마서에서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영적 실패의 실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적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존재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 영적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권만 가지고 있고 그 특권을 영적 수명으로 이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실패한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로써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직접적으로 세상에 나아갈 적에, 세상을 대할 적에 무조건 저 세상은 거룩하지 못한 속된 곳이야, 더러운 곳이야, 이와 같은 어떤 흙과 백의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바로 이런 세상, 죄로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로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로써,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인 소임을 다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그러기에는 이 세상은 강팍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일선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들에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그 악함에 동조하심으로써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되어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밴드를 통해 만나시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꼭 교회 가야 해? 이런 상황인데 꼭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하는 예배에, 주일 예배에 꼭 가야 해? 이런 말씀 참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말로 위축되어지게 하는 이와 같은 어떤 직장의 현장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예배를 간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저 친구 참 괜찮은 친구야. 정말 맡은 바 일을 참 깔끔하게 또한 능력으로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인정받으시며 나아갈 적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성도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로써 세상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원으로서 이들을 향해서 복음 전도의 문을 늘 열어주어야 할 이 같은 영적인 소임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삶의 일선 현장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심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더욱더 인정받으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5절부터 말씀 보시게 되면요. 먼저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또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네. 특별히 이제 7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5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불의, 그리고 또한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거짓말, 거짓된 모습.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의의 모습을 가지고 일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통해서는 절대, 거짓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일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불의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괜찮은 것 아니냐. 7절 말씀입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네, 사실은 이 7절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거짓말 교리죠.
많은 이단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집단 사람들입니다. 뭐 그런 그룹입니다. 교회입니다. 이렇게 호도하고 성도들을 미혹하지만은 그러나 당장 8절 말씀만 보게 되면 이 7절 말씀이 참 잘못된 말씀이구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바울 일행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거짓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불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의 거짓말을 통하여, 아마도 여러분들 이 7절 말씀에서 나의 거짓말 하니까 나라고 하는 이 1인칭의 존재가 바울을 이야기하는가라고 많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직접적인 말이 아니라 바로 바울을 비방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의 거짓된 말을, 잘못된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고 그래서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이 7절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서 뚝 떼어내어서 거짓말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거짓말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 불의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 절대 거짓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으신 우리 보석과 같은 안양성결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들의 그 삶의 일선 현장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불의에 동참하지 아니하시는, 거짓된 것과는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따라, 레위기 말씀에 따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진심으로 아멘으로 반응되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거룩하시고 또한 참되시고 또한 불의와는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모습, 하나님의 이 의로운 모습이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이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강팍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통로로서 거룩하게 세움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름받으신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이 생각과 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영상을 가지시고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삶의 일선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